오늘 사사기 다른 세대에 대한 이야기 제11강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말씀은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길어서 오늘 반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으로 나눠서 함께 이 사사기 말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에 했던 거 우리 민수기부터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세는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고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다시 시내산에서 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동을 시작하는 중에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항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12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의 고백대로 10명의 그 믿음이 없는 그 고백을 했던 정탐꾼들은 1세대들은 이 40명 광야의 방황 속에서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됐고 믿음의 고백을 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40년의 방황이 시작되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물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모세와 아론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그 행위 때문에 결국 이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만과 불평의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했고 그들이 그 불뱀에 의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모세가 만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봐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 이들이 드디어 모압 평지, 요단강만 건너면은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하면서 민수기의 내용은 끝나게 됩니다. 이어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과거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지나오면서 어떠한 민족과 싸워서 이겼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 하나님과 했던 율법을 지켜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율법, 이제 실질적인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판장과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사회적 약속,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받을 축복과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들이 결국은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유언으로서 그들을 향한 저주시와 축복, 찬송의 시를 하면서 마지막 그 여리고 성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 삶을 마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로 이제 리더의 자리가 옮겨지게 됩니다. 연약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딘 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정탐꾼을 2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왔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라합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의 전투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 때 마지막 바퀴를 돌 때는 나팔과 이제 함성과 함께 이들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의 전투가 있었고 아이성의 전투는 이제 아간의 죄와 또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처음에는 함락시키지 못했지만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브온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의 거짓말에 넘어가 버리게 되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임의로 그들과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잘못을 했지만 기브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했던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대1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을 다 처리할 시간이 없자 하나님께서 해가 멈추게 하셨고 그 낮 동안에 그 모든 민족들을 5대1의 싸움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5대1 이스라엘과 5개의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이 5 이제 민족과 하나님과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왕 머리였던 하솔 이 지역을 이제 결국은 불태워 버림으로써 이제 여호수아를 통한 모든 이제 정복의 시간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나이가 많아서 여호수아가 함께 정복을 할 수가 없었고 이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았지만 이들에게 먼저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을 먼저 분배를 받고 나서 이제 그것을 정복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너희가 택할 신을 섬길 신을 믿을 신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이 한 번 더 갱신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는 끝이 나고요.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나눴지만 맨 처음에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내쫓지 않았고 타협하며 살아가던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통해서 압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평온한 시간이 지나갈 때에 이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러니까 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이들이 죄를 또 짓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이 가나안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6번, 또 많게는 7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 사사기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른 세대가 일어났고 그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 사사기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2명의 사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사사라는 말의 뜻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재판장으로서의 역할보다도 군대의 리더나 이 정치적, 사회적 리더로 세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재판관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이제 드보라의 경우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온니엘은 이 12명의 사사기 안에 들어있는 사사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사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이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은 이제 갈렙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온니엘이 그 앞장을 서서 그 전쟁을 주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이 3장에서 이 온니엘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자 갈렙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이름의 뜻처럼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사사로, 첫 번째 사사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제 압제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고요. 40년간 사사로 다스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이 아까 앞서 보았던 순환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그리고 평안한 시간이 있었던 그 순환의 모든 순서가 다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사사로서 가장 롤모델이 될 만한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은 그 악순환의 그런 순서들이 한두 개씩 빠져 있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사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에훗인데요. 에훗은 왼손잡이죠. 그리고 에훗은 베냐민 사람인데 베냐민이라고는 뜻은 오른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지만 이 에훗은 왼손잡이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려요. 두 가지로 갈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른손도 쓸 수 있긴 한데 왼손을 특별하게 잘 쓰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왼손잡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에훗은 특별히 이 왼손을 쓰는 것에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른손을 잘 쓸 수 없었던 혹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썼던 왼손잡이 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에글론 왕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합니다. 에글론 왕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비대한 왕이었어요. 아주 게으르고 아주 욕심이 많은 그런 왕이었는데 그 왕이 이제 에훗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에글론 왕의 그 방심한 틈을 타서 에훗이 그 칼로 그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0년간 평온한 시대를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갈입니다. 삼갈도 우리가 잘 못 들어본 사사들 중에 한 명이에요. 많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에 딱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훗 이후에 이제 사사로 세워졌고 아낫의 아들 삼갈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의 가문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낫의 아들 삼갈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솜 오는 막대기로, 그러니까는 이 뼈예요, 뼈. 이 뼈 같은 이 솜 오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이제 처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그 압제로부터 구원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제 사사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드보라인데요. 드보라는 다 들어보셨죠? 사사기의 12명의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여사사고 그는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선지자예요. 원래는 선지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여자들은 이 인원수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당시에는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사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정말 이 사사로 세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사로서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네. 이 사사로서 그는 원래는 재판을 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이 드보라는 사실 전쟁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 바락. 그래서 사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가서 가나안 왕과 싸우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얼마나 이 자신감이 없었는지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드보라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고 이 바락이 가져야 될 영광을 그가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바락이 처치해야 될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누가 죽이냐?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시스라를 결국은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사사로 있던 시대의 주인공은 다 여자예요. 사사였던 드보라 그리고 결국 시스라라고 하는 핵심적인 군대 장관을 죽인 사람도 바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잠든 틈을 타서 그의 관자놀이에 이제 말뚝을 박아서 그를 처리하게 되었고 결국 그 모든 영광을 이 헤벨의 아내 야일이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사사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이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이 전환점의 사람이고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대변해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이 바알 신을 섬기고 또 그를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게 되죠. 그랬을 때 그는 여러 번 여호와의 표징을 구합니다. 자기가 이제 제사를 드릴 음식을 가져올 테니까 여기 그대로 있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아니면 뭐 양털, 이제 양털이 젖고 주변은 젖지 않고 혹은 주변은 젖지만 양털은 젖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표징을 구하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사들과 조금 기본이 달리하는 그런 사사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기드온의 모든 생애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특별히 의지하거나 그가 잘 믿었던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처음에는 아주 연약하고 아주 그 약한 그런 인물로서 표현을 되고 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군대 300명을 이끌고 자신의 이 사적인 일에 쓰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의 모습이 많이 타락하고 변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민족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이 기드온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국 그가 만든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그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을 벌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켰던 첫 번째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그는 그것을 무너뜨림으로써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여룹바알의 뜻은 바알과 겨루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 자신의 그 신상을 무너뜨린 이 기드온과 싸우는
그래서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또다시 미디안과의 싸움을 나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3만 명이 좀 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중에 무서운 사람들 돌아가시오 했더니 이제 10,000명이 좀 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해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을 대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서 마시게 되는데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선택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그쪽에 더 적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그 불리한 싸움을 그가 나가게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들이 가지고 갔던 무기들은 항아리, 나팔, 횃불 뭐 이런 걸 가지고 들고 가요. 어떻게 싸워요, 그걸로?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소문이 돌았는데 뭐 꿈을 꿨더니 기드온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다 이렇게 이기더라 하면서 막 이 소문이 퍼지면서 서로 이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켜지면서 여기저기서 함성이 나오자 이 대군이 자신들을 향해서 몰려오는 걸로 착각을 하고 어두운 밤중에 서로 자신들의 동족을 향해서 칼부림을 시작하게 되면서 결국은 손쉽게 이 미디안 군대들과 싸워 이기는 결과를 갖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 결과 나중에 이 숫곳 사람들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중에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들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족이었던 숫곳 사람들을 그가 하나님의 군대 300명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가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이 기드온을 시작으로 이후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이 이 기드온의 그런 모습들을 담거나 그런 모습들을 갖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 사사의 인물이 바로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돌라는 2절, 2절에 걸쳐서 나와 있고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사갈 지파 도두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이렇게 가문이 적혀져 있는 것은 그의 가문이 당시에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가문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는 이 지렁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고 또 사사로서도 겸손했던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23년간 사사로 다스렸고 하나님의 그런 사사로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가 어떠한 민족과 싸웠는지 어떠한 민족으로부터 구원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그가 사사가 된 것으로 보았을 때에 기드온의 첩의 아들로서 폭군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당시 일으켰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이 돌라가 해결했고 그것이 그가 사사로서 해야 될 일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길르앗 사람이었고 22년간 사사로 다스렸고요. 그에게는 아들이 30명 있었는데 낙이 30마리를 타고 다니면서 각각의 성읍을 돌면서 그것을 관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아들이 많았고 나귀도 30마리가 있으니 얼마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게 많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입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이 입다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길르앗 사람이고 야일이고 입다이지만 결국 이 입다가 제대로 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들이 30명이 있는 이 야일과 아들이 없고 딸만 1명 있는 이 입다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이 입다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 이후에 나오는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자식들이 뭐 30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 30명씩 있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입다가 껴있는 것은 의도가 있는 연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의 30개의 성읍을 돌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사사로서
평온한 시대를 이어받아서 평온한 시대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일까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사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입다에서부터 삼손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두 가지 이제 약간 에피소드와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미가의 그런 신상을 섬기는 레위인의 모습과 또 레위인의 첩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를 반영하고 그때 어떻게 그들이 타락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그것까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